성공한 사람들의 일련을 보니 급한 일을 우선한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우선한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신앙생활 역시도 신앙의 성공을 위해서는 급한 일부터 하지 말고 중요한 일부터 우선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유언처럼 아버지를 향하여서 기도한 내용인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신앙인이 우선해야 될 것들에 대한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가 주신 능력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아버지가 맡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을 아버지께 돌렸다는 거죠. 베드로는 4장 11절에서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해라.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셔서 한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에 대하여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됐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고 했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한 나라고 그랬어요. 육체적으로는 사단의 가시가 있는데 그 가시는 치명적인 질환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지칭했다, 그런 말씀이죠. 그의 외모는 어땠느냐? 키는 난쟁이 똥자루만 했고, 그리고 매부리 코에다 일자 눈썹이었대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는 언변은 베드로는 아볼로보다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편지를 읽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설교 들으니까 은혜가 안 된다 할 정도로 바울을 아주 비하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어떻게 사도가 됐느냐는 식으로 사도권에 대하여 시비를 걸은 적이 있어요. 그만큼 다른 사도에 비해서 외모적으로는 부족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언변적으로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도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늘상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바울이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러면은 우리가 나와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또 찬양 잘 드렸지만은 그렇게 찬양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졌음을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호 목사님의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자기는 사지를 움직일 수 없는 질환으로 엄마의 등 옆에서 처음에 2층 건물에 있는 그 개척교회에 참여했는데, 그러던 중에 주님의 은혜를 만나서 몸이 낫게 되어지고, 피아노에 앉았더니 자기도 모르게 건반이 눌러지고, 하나님 주시는 글이 떠올라서 써서 거기에다 곡을 붙여보니까 세상에서 방황할 때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 맘대로 고집하면 가 죄를 저질렀네, 이게 나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벌레만도 못한데 이런 나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런 나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예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오른 그 두 번째 말씀인데 거룩하라는 말씀이에요. 합시다. 거룩하라. 교회의 가치는 거룩이고 성도의 가치는 거룩이에요. 근데 거룩이 뭐냐는 거죠.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룩을 영어 단어 유니크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쏠깃했어요. 유니크라고 하는 말은 영어 단어의 의미가 뭐냐? 희귀하다, 드물다, 유일무이하다, 특이하다, 뭐 그런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유니크예요. 금이 왜 귀하냐는 거예요. 금은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런 존재가 많지 않아. 어떻게 보면 금이 유일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치의 근본을 어디에도 금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경배의 대상이냐는 거예요. 세월이 가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야. 우리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니까 세상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이 일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다른 이방의 어떤 신들도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십계명 중에 뭐예요? 나 위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나와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응? 나 위에 다른 이에게 뭘 빌지 마. 왜? 나 같은 이가 없어.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여보 뭐 좀 해주고 그랬는데 다른 남편에게 하면 내가 기분 좋겠어?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당신만한 사람 없어. 당신만한 사람 없어. 아멘. 자녀들을 향하여서도 야 너만한 아이들 없더라. 그렇게 지켜 세워야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만한 사람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절간에 가서 고성방가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타종교 무시하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로 통해서만 구원을 받지만 상식적으로 노래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 경례 가서 삼겹살 먹으면서도 거룩한 척하는 거는 위선이고 위식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거룩을 코데시라고 했는데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코데시, 거룩함.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카도시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거룩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사람으로서는 흉내낼 수 없는 일, 다른 이방의 어떤 신들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거룩한 분, 거룩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거룩한 분이 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서 집에 갔더니 근사하게 한 상을 차렸어요. 그래서 만나게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한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하면서 찾아와서 눈물 콧물 빼면서 갑자기 자기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앉았더니 옥합을 깨트려서 발에 붓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눈물을 물 삼아서 발을 씻겨드리고 그리고 수건 삼아서 머리카락을 수건 삼아서 닦아드렸어.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해요? 아니, 당신이 선지자라며,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러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일을 가만두는 건 또 뭐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가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거룩이 뭐냐는 거예요. 거룩은 거룩한 척하는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멋스럽게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나라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수시로 잘못을 저지르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저것들을 만든 게 죄지 싶어서 싹 쓸어버리고 싶어. 그 쓸어버렸다가도 다시 모으셔. 찢어버렸다가도 다도 싸매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의 모습은, 이방신들의 모습은 뭐냐? 마음에 안 들면 저주해서 죽여버리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는지 아들 독자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놓으셔. 그런데 이방의 신들은 아들 갖다 바치랴. 근본이 틀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적이 없으셔. 예수님은 풍랑도 잔잔하게 하고 귀신도 축사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각종 병자를 고치셨지만 당신 감기 몸살 걸렸다고 약 한 봉지 사 먹은 적이 없어. 당신을 위해서 빵 한 종이 만들어 먹은 적도 없고 밥 한 그릇 만들어 먹은 적도 없어. 다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거예요. 이런 분이 유니크한 거죠. 이런 분 드물죠. 드물 정도가 아니라 유일하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야. 유일한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예수님이 복음서의 말씀 속에서 변화산에 예수님이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가시죠. 그 세 명이 누구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어요?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셨죠. 만나셨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모습으로 확 바뀌어버리셨어요. 제가 기도원에서 열심히 이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여름 한철 열심히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할 때는요, 많게는 1200~1300명 정도 모여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그 지사거리를 하고 추리닝 입고 지게 지고 똥뚝한 청소하는 거지. 그럼 나를 청소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인도 할 시간이 딱 되어지면은 집에 가서 싹 옷 싹 갈아입고 넥타이 탁 메고 나오면은 뭐로 변해 있어요? 전도사님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지. 예수님이 그러셨던, 바뀌어 있는 거죠. 눈이 힐등거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아 보였든지 여기에 집 짓고 예수님 삽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희들 잘 생각했다, 질려면 잘 좀 줘라, 집 훌륭하게 잘 줘, 이렇게 하지 않고, 아니야 내려가자. 자네 내려왔어. 내려왔더니 어떤 귀신에 의해서 허구한 날 불구덩이 물구덩이 속으로 달려들어가는 아이를 둔, 자식을 둔 아비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지끈을 붙들고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애간장을 태우면서 구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흉내도 못 내네. 예수님이 왜 거룩하신 분이에요? 왜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에요? 그 산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분이었지만, 세상에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려오신 분이 둘이 있어, 셋이 있어, 넷이 있어. 유일한 거예요. 할렐루야. 유일한 거죠.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는 늘상 나의 안위와 편안과 기타의 것들을 위해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구하는데, 예수님은 늘상 가룟 유다도 회개하고 제자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 나의 제자,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처럼 요한복음 10장, 나의 제자들이 내가 떠난 후에도 거룩한 존재로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기도는 안 들어준다겠는데, 예수님의 기도에는 항상 아버지여 항상 내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나이다. 나사로 살릴 때의 기도문이잖아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거룩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인 거예요. 그런 분이 둘이 있어요, 셋이 있어요, 넷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거룩해져야 돼. 그런데 거룩해지자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를 거룩하게 만들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둘도 없는 선한 사람들이 되자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특이하네, 특별하네, 유니크하네, 이런 소리 듣자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고 좋은 목사이고 좋은 성도들인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거룩하신 분인지 아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예수님은 참 독특하신 분이야. 우리는 내 짐을 지고서도 힘들어하잖아. 자식 부양에 힘들어하고, 부모 공경에 힘들어하고, 직장에 힘들어하고, 일에 힘들어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입만 벌면 죽겠다 무살겠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을 기뻐하셨다. 십자가 지는 게 기뻐. 왜 기뻐요? 십자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여 3일만 지나면 부활의 첫 예물이 되는 거예요. 첫 주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거 생각해 보니까, 야, 어깨춤이 절로 나는 거야. 예수님을 고문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단 일에 1등 공신이면서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한 이후에 뭐라고 그랬어요? 참으로 의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남들이 저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남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렇게 죽을 수 있어? 라고 손가락질하지만, 내가 1년의 과정을 지켜본 내가 볼 때 저는 진짜 그리스도가 맞다. 아멘. 왜? 남들 것 같지 않아. 수없이 많은 죄인들을 상대해 봤지만 죄 없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죄도 없게끔 만드는 게 죄인의 근성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말 한마디 않는 거요.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패션 오브 크리스트에 나오는 그런 장면처럼 예수님이 흘린 피가 또랑물을 이루어서 흘러내려가면서도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양같이 묵묵부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 뭐라고 했어요? 즐거움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당신을 향하여 저 사람을 죽이라고 성토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뭘 몰라서 그러는데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죄짓고 십자가에 달려 있으면서 육지거리하고, 너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 좀 살려봐 라고 비아냥거리는 그에 대해서도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친구가 당신의 낙원이 있음을 나는 믿는데 나 좀 데려가 주이소. 그러니까 그래, 오늘 나와 함께 가자 그러시오. 아멘. 내 고통도 참을 수 없는 한계점에, 임계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아 내 어머니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셔. 마리아를 부탁하셔. 그리고서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시네. 그 모습을 보니까 이때까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진짜 신적인 존재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복이 드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천지에 저런 교회가 어디 있어? 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도 나쁜 쪽으로 말고 좋은 쪽으로. 아멘. 우리 논산교회 장로님들은, 야, 요즘 시대에 그런 장로님들 어디 있어? 그런 장로 어디 있어?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나 역시도 대한민국에 수없이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양준수 목사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임진왜란 당시 일본이 외놈들이 못된 일을 많이 했죠. 지금도 오염수 방출해가지고 우리가 시끄럽지만은, 자, 가장 나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도공을 잡아간 거죠. 문화재를 약탈하고. 근데 수없이 많은 도공이 잡혀갔는데 남원에서 백자를 굽던 심담길이라는 도공을 잡아갔는데 동네 사람 80여 명과 함께 잡혀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15대째 일본에서 이제 도자기를 빚고 있어요. 그런데 11대라고 하면 한 300년이 정도 됐을 때죠. 300년 이상이죠. 되었을 때에 심수광이라고 하는 도공이 13대의 아들 심수관에게, 관이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자기 작업실을 부르더니 흙으로 콩알 만한, 구슬 만한 거 하나 이렇게 뭉쳐놓고 물레에 얹어놓고 거기에다가 바늘을 하나 똑 꽂아놓더래요. 그리고서는 물레를 돌렸대요. 아버지가 물어요. 수관아, 뭐가 보이냐? 잘 봐라. 뭐가 보이냐? 뭐가 보이겠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아버지, 바늘밖에 안 보이네요. 수관아, 그 바늘이 뭐라고 생각하냐? 글쎄요, 너가 앞으로 그 바늘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 바늘이 의미하는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느니라. 이렇게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수간이는 그날부터 그 진주만한 흙에 꽂혀있는 그 바늘, 물레가 돌아갈 때 흙을 한 번에도 바늘을 보이더라. 그 바늘이 의미하는 것이 좌고우변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진하라는 의미로 깨닫고 이제 도자기 빚는 일에 정진을 하죠. 그래서 심수관 때에 일본 최고의 도자기가 됩니다. 아멘. 일본 최고의 도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수관 이름으로 시스마 야키라고 하는 그런 도자기가 나와요. 그 일본 사이에서는 이 시스마 야키라고 하는 도자기는요, 보물처럼 여겨요. 그런데 후에 심수관이가 일본 최고의 도공이 된 이후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바늘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 조선 사람임을 잊지 말아라. 조선 사람은 이런 도자기를 빚을 수 있는 실력자들이야. 조선 도공이 빚은 도자기는 이런 작품이야.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거예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은 탁 하면 귀신 나가고, 쫙 하면은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 쌀단지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길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이야기하지만 보리떡 5덩이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아멘. 배고프지만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인 엘리야를 위해서 공개했던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초대교회는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청년과는 달라요. 그는 재산만 와서 갖다 바치라고 하니까 재산 때문에 도망쳤지만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교인들은요, 적어도 150문도들은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갖다 놨어요. 거룩해진 거야. 그런 사람 드물어. 아니 희귀해. 없어. 그런데 그들이 갖다 놓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배고픈 자들이 오니까 교회에서 막 먹여주네. 그런 곳이 없어요. 그런 곳이 없는 거예요. 벗은 사람이 오니까 이거 갖다 입으라고 주네. 잠자리 없어 보니까 여기에서 좀 주무시고 가시라고 잠자리 제공해 주네. 유니크한 거야. 특별하고 특이하고 특이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곳이 다른 곳에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로 사람이 모여들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거룩해야 된다. 아버지, 내가 거룩한 일을 해서 거룩한 존재, 거룩한 존재로서 거룩한 일을 하셨어. 예수님은 거룩한 분으로 거룩한 일을 하신 분이요.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니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일을 하는 장이 어디냐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세상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거룩하셨다는 거예요. 내 제자들도 나와 같이 제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에 거룩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요한의 사도라든지 다른 가말리아의 생도라든지 이런 생도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근데 초대교인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난 이후에도 내 제자들이 거룩한 존재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도와주세요.
보존시켜 주세요. 저들이 거룩할 수 있도록 보존시켜 주세요. 악에 물들지 말고 않게 해주세요. 아멘. 숯검정 만지다 보면 뭐가 묻어요? 숯검정이 묻힌 뭐가 묻어. 그러나 세속 속에 살면서도 세상 풍파에 연연해서 물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곳으로 보내면 저것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악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그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어. 내가 그곳으로 보내면 아들이 죽는 걸 알면서도 그곳에 보내셨다고. 왜? 거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역시도 그 거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 16절 말씀 올려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6절 말씀 좀 올려주세요. 그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 거룩을 원하시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어디에 보내었고? 세상에 보내. 세상을 어느 정도로 악하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악해. 그런데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 거룩하게 하기를 원해. 자, 교육법은요, 이 히브리인들의 교육법은 두 가지예요. 모생애적인 교육법이 있어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처럼. 요즘은 한국의 부모님들은 모성애적인 교육법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헬리콥터 마밀이야. 빙빙빙빙 돌다가 자식이 좀 어렵다 싶으면 와서 살림해주고, 냉장고 뒤져서 없으면 채워주고, 대학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커리큘럼 못 짜면 다시 짜주고, 숙제도 다시 해주고, 밥 못 해먹는다고 밥 해주고, 반찬 담아다 주고, 그렇게 길러. 근데 그 자식도 효도를 아니야. 두 번째, 부성애적인 교육법이에요. 독수리 새끼를 훈련시키다. 아주 강인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날개를 강인하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독자 생존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모성애적인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어떻게? 적응 못하고 도태돼. 부성애적인 훈련을 받은 아이들은 생존해. 아멘이죠? 지금 예수님은 훈련법이 뭐예요? 모성애적이요? 부성애적이요? 부성애적인 거예요. 부성애적인 지금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는 거예요. 그걸 당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존재이오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 보면, 레위기 19장에 나오면은 거룩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16장으로 레위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17장부터 26장까지는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의 첫째가 뭐냐? 내 부모를 땁시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 붙은 단어거든요. 하나님처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가장 만만한 게 엄마요. 엄마를 만만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만히 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에 순종하듯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리라,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잘하듯이 부모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첫째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이 있잖아요.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남은 제물은 어떻게 해요? 집에 가져와서 먹는 거요. 너만 먹지 말고 이웃과 함께 먹어라. 배고픈 이웃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3일이 지나면 모두가 태워버려라. 왜? 쉬어버렸잖아. 오히려 그게 상했잖아. 상한 것 먹고 탈나지 않도록 해라. 심지어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재판장이 가난하다고 너무 동정심에 재판하지 말아라. 권력 있는 사람 재판할 때 권력 있는 건 무서워해가지고 불의하게 재판하지 말아라. 공의롭게 재판해라. 할렐루야. 레위기 19장 말씀 읽어보면은 거룩이 무엇인지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생활이에요, 생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니 이거를 믿는다면 거룩해라. 거룩해라. 할렐루야. 좀 특별하게 살아봐라. 예수님 왜 미움받고 고난받아요? 같지 않아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미움받는 거예요. 왜? 다르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다름이 좋아서 모여와. 우리 교회가 다르니까 몰려오는 거예요. 같으면 안 모여.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 듣고 두 번째, 거룩하라. 너도 나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